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라합하면 그냥 라합이라고 하지 않고 꼭 거기에 꼬리표를 하나 붙이죠. 무슨 라합? 기생 라합. 그러니까 라합을 보면 아유 저 기생. 기생이 뭐예요? 기생. 우리 성경에는 기생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창녀입니다. 창녀. 매춘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생 라합.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이 여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달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아마 이 기생 창녀 신전 창기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가나안 땅, 이 기생 라합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을 비롯한 이 가나안 땅은요, 그 당시에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 종교 자체가요 얼마나 음란한 종교인지 몰라요. 아주 정말 역겹고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땅이 도저히 역겨워서 토하여 낼 정도로, 이들을 토하여 뱉어낼 정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들의 죄가 어떤 죄였냐면요, 근친상간이 그렇게 심했습니다. 참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리기가 거북해서 입에 참 담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서 그 백성들, 그 사람들처럼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요, 내 어머니의 몸을 더럽히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친상간 어머니의 몸을 범하는 거예요. 누이의 몸을 범하지 마라. 아들이 낳은 딸의 몸을 범. 아들이 낳은 딸이 뭐죠? 손녀. 딸이 낳은 딸, 외손녀죠. 그러니까 그 손녀와 외손녀의 딸을 범하지 마라. 유아성애, 유아강간인 거죠. 고모의 몸을, 이모의 몸을, 숙모의 몸을 더럽히지 마라. 심지어는 아들의 아내의 몸을 더럽히지 마라. 아들의 아내가 누구예요? 며느리, 형제, 형수, 제수,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낳은 딸. 자기 아내가 낳은 딸이 누구예요? 지 자식이죠. 그 딸을 범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정말 입에 담기도 거북하죠. 역겹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동성애 문제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짐승하고도 교접을 하는 거예요. 수간의 문제까지.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녀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인륜적인 범죄까지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정화조 있죠? 정화조, 똥물 들어가는 그 정화조가 차고 차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땅이 막 더럽혀지는데 땅이 막 오염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물로 씻어내려고 해도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갈아엎어야 될 정도가 된 거죠. 이 가나안 땅이 그 정도였던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땅은 그렇게 심판받아야만 될 정도로 너무너무 죄가 넘쳤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갈아엎었어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 첫 심판의 대상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고 다 무너질 때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냥 라합이 아니라 꼬리표가 있다니까요. 기생 라합이 있네. 기생 라합. 그리고 그에 속한 가족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심판 중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진노 중에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사실 여러분, 라합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한들 그 땅에서 고귀하게 혼자 의롭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는 기생이었어요. 신전창기였다고요. 오히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일에 자신의 몸을 바쳤던 여인이에요. 더러운 여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도 마땅히 그 백성과 함께 심판받아 멸망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거죠. 정말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우리의 상태,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먼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 어떻게 찾아가셨을까요? 정탐꾼을 보내서 찾아가신 거예요. 정탐꾼. 여호수아가 이 성을 함락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죠. 사실 정탐꾼의 역할이 뭡니까? 정탐꾼은 그 성에 들어가서 이 성의 구조라든지, 또 이 성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또 중요 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약한 곳인지, 어떤 그것을 이렇게 정탐하는 게 그 사명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이 앞뒤 전문 이렇게 쭉 보면 이 정탐꾼들이요, 가만 보면 정작 그 중요한 사명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하느냐?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들켜요. 그리고는 거의 도망치듯 주량랑 친 게 끝이에요. 그것도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간신히 살아나와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탐꾼이 호술할 수 있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탐꾼들은 가장 중요한 일, 꼭 필요한 일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라합의 집을 제대로 찾아갔고 그 여인에게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명 걸고 약속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다 같이요, 시작,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 인자하고 진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 너 살려주겠다, 이 약속하고 나온 게 이 정탐꾼들이 한 일이에요.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정탐꾼으로서는 그 임무를 실패했던 이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실을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걸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을까? 이 정탐꾼들이 사실 그런 목적으로 갔을지라도,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런 목적으로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 라합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 정탐꾼들이 뭐 한 거예요? 잘하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정탐꾼 역할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내지는 곳, 우리가 심어지는 그곳에 이 라합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여러분 이 정탐꾼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이 여리고성 같은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정탐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사실 이 땅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땅이 역겨워서 이들을 토하여 낼 지경으로 타락하고 범죄가 막 넘쳤어요. 차고 넘쳤어요. 정화조가 넘치듯이 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찾아내셨고 그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라합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할 때, 이 라합에게는 놀랍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의 고백 속에 드러나는데요, 그게 11절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이걸 우리가 상천하지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 라합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땅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만큼 위대하고 강하고 크신 분이 없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T 성경 공부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토요반을 하나 맡아서 새벽반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밝혀드리겠습니다. 김은희 권사님.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시골 동네에서 사는데, 그 동네에는 뭐 교회라고는 없었고 온 동네가 다 불교를 믿는 그런 동네였대요. 당연히 집안도 다 불교 집안이었고, 근데 하루는 이제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시더니, 이제 이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어린 김은희는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할머니가 한숨을 훅 쉬면서 아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김은희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좀 전에 뭐 하고 왔어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왔거든. 우리 집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아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얘기를 듣고, 부처님이 제일 센 거 아니었어?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무심하시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보다 더 센 분이 있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그 어떻게 그 할머니가 그런 소리를 내뱉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무심코 하늘을 딱 쳐다봤대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늘 아래 있더라는 거죠. 앞에 있는 산을 보니까 그 산도 하늘과 이렇게 맞닿아져 있는데 그 산도 하늘 아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을 잡으려고 막 그 앞산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산 중간에 그 좀 전에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절하고 왔던 그 절간도 있는데, 절간도 보니까 하늘 아래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절간을 지나쳐서 산꼭대기로 막 올라갔대요. 근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하늘은 잡을 수가 없고, 그 산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산이 있는 거죠. 그 큰 산이 있는데 그 산도 보니까 하늘과 닿아 있는데 하늘 아래에 있더래. 그 산 너머에 또 산이 있는데 또 하늘 아래에 산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분이 깨달은 거, 와, 모든 게 다 하늘 아래에 있네. 하나님이 제일 세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구나. 다 하나님 밑에 있구나. 이걸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거가 깨달아지면서 막 너무 가슴이 벅차서 그 산꼭대기에서 막 소리를 확 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 하나님, 이제까지 부처님이 제일 큰 신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네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큰 아버지로, 부처님을 작은 아버지로,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로 할게요. 이렇게 이제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아버지, 부처님은 작은 아버지.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산에서 소리를 치다 보니까 이게 메아리가 돼가지고, 메아리가 막 동네 막 다 울린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뭔 소리가 싶어서 할아버지가 막 쫓아 올라오셨대. 그리고 온 동네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작은 동네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이 김은희, 어린 김은희에게는 동네에서 제사를 하면 제사 음식만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어린 김은희, 너 먹지 마 하고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꿋꿋하게 혼자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상천하지에 가장 높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집안에서도 제일 최초로,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나중에는요 그 집안 전부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놀랍게도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그 땅에서 알고 봤더니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이 여러분 10절 말씀인데 볼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어요? 들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탈출을 했을 때 그 소식은 그 당시에 아주 빅뉴스인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대단한 일이었는지. 애굽에서 그 바로가
추격을 하다가 결국 홍해에 빠져 죽은 이를 비롯해서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킨 일,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거죠. 근데 이 일을 행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정말 상처나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 소문을 듣고 9절에 보면 이 라합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요,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라합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있잖아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 얘기는요, 어떤 면에서 대단하냐면, 첫 번째,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갖지 못했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했잖아요. 홍해 갈라진 거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막상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들 두려워 떤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그 출애굽 1세대가 그거 못 믿어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먹다 죽었잖아요. 우리 어성경 할 때 기억나시죠? 38년 동안 그거 못 믿고 그 약속 못 믿어서 다 죽어나갔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경험했던 자들조차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 믿음이 이 라합에게는 있었던 거. 놀랍죠? 또 이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들었던 사람들이 다 믿은 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 9절 계속 보시면, 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랬죠. 11절에는 우리가 듣지 않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흘러내릴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투항하면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성문을 굳게 닫고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보겠다고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여리고성에 이 라합 혼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놀랍죠?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다 안 믿는데 혼자 딱 믿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건 목숨을 건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왕이, 이 여리고의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 내놔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때 만약에 딱 내놨으면 엄청난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내놓고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숨을 잃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절체절명의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라합은 뭘 선택을 했냐면 이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목숨을 건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했던 거죠. 이 믿음을 위해서 그는 생명을 건 거예요. 정말 저는 대단하지 않나요? 이 라합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를 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그 여리고성 사람들 얘기하죠.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 본문을 보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라합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탐꾼 숨겨놓고 여기 없어요, 딴 데로 갔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항상 여기서 뭐 거짓말 아니냐, 뭐 또 이거는 하얀 거짓말, 거짓말이 하얀 게 있고 검은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되는 거냐, 막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민족을 배신한 거 아니냐, 자기 동족을 배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주셨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다 우리가 각각 지켜야 되지만, 가끔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2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정탐꾼을 살릴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제6계명. 제6계명이 뭐죠? 다시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게 몇 계명이죠? 아우, 어떻게 잘하시네.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6계명.
근데 이 살인이라는 건 직접 살인도 있지만 사람을 죽도록 내주는 것도 일종의 간접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살리냐 말 거냐 이거는 6계명과 관련된 일이고요. 그리고 이걸 여기 있다는 걸 알릴까 말까 이거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다시요,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거든요.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몇 계명? 9계명이에요. 9계명. 자, 이 지금 두 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지. 이걸 살릴 거냐 하면은 살인에 대한 개념이고, 이걸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다고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 이건 이제 9계명 관련된 거죠. 근데 이 10가지 계명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무 순서 없이 막 준 게 아니라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계명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라합이 몇 계명을 더 지켜야 돼요? 6계명과 9계명이 이렇게 서로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6계명을 지켜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계명을 안 지킨 게 아니라 6계명을 뭐 한 거예요? 지킨 거다라고 보는 게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가 또 여러분 우리가 또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입니까? 몇 계명? 5계명이죠. 5계명. 근데 이제 또 이 부모님이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막 그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마.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와 절해. 절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했으니 지켜야 되는데 5계명이죠. 근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1계명이죠. 또 우상 앞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몇 계명이에요? 2계명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몇 계명이에요? 4계명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5계명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거는 1계명, 2계명, 4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죠, 우리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5계명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몇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 2, 4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에는 절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5계명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1, 2, 4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이 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이 라합과 같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걸 저는 정말 여러분 묻고 싶고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라합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이 현실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거야. 우리가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응답을 많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의 벽이 너무나 두껍고 어렵고 힘들면 그 앞에서 금방 마음이 또 녹아 흘러서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이 여리고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 정말 이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대드는 이 여리고서 사람들처럼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걸 다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늘 마음에 두려우면서도 야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도 정작 마음의 문은 열지 않고 끝까지 빗장 걸어 잠기고 한번 그래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상황에 불리해지고 내가 뭔가 피해가 올 것 같고 또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을 저버리고 그러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한번 이 라합의 믿음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라합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요 놀라운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시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의 함락과 더불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약속대로 살려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이 라합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정탐꾼들에게 12절 한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를 살려주겠다는 증표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 정탐꾼들이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기 보면 뭘 내리라고 했어요? 붉은 줄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붉은 줄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아마 눈에 제일 잘 띄었겠죠. 그렇죠? 예, 붉은 줄 얼마나 눈에 잘 띄었겠어요. 그게 하나의 증표였을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건 하나의 증표예요. 아마 정탐꾼이 이 증표를 제시했을 때는 분명히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사자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증표를 붙이라고 했죠. 그게 뭐였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게 증표예요, 증표.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 그 붉은 피를 보면 그냥 그 집은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증표를 내라, 뭘로 증표를 삼으실 겁니까? 할 때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붉은 줄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붉은 줄을 보고, 아, 저 집은 라합의 집이야. 그리고 살려준 거죠. 마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빨간 그 피를 보고 넘어갔듯이.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때 오늘 우리에게 보혈의 피가 묻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음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인생을 바꿔주시죠. 정말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오죽하면 여자가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겠어요. 누가 좋아서 그 일을 하겠어요? 아마 이 라합에게 이 사연을 털어놓으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몇 보따리를 풀어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 매어서 비참하게 처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인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여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보면 다 과거가 있죠. 사연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과거 없는 사람 있나요? 다 과거 다 있어요. 남들 앞에 참 말하기 어려워서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사람들은 그 과거를 알잖아요. 그럼 우리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아유, 저거 옛날에 저거 저랬구나.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 과거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 뻔뻔한 놈아 하면서 계속 그 과거를 들춰내고 그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약점, 우리의 과거를 잡으면 어떻게든지 그걸로 공격하고 그걸로 괴롭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습니까?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율랑녀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왜 놀랐냐면, 그 율랑녀 선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과거에 율랑녀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서 어찌 보면 정말 부끄러운 과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피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는지,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자신인 거죠. 그래서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옛날 과거의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여인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회를 만들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붙여놓은 꼬리표 있죠. 아까 라합에게는 무슨 꼬리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거 띄셔요. 네. 여러분 앞에 꼭 달려있는 꼬리표, 사람들이 아유 저거 누구 그 꼬리표 매달고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과거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는 존귀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새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믿음의 전당에 여호수아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여호수아도 그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누가 올라가 있냐? 이 라합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야,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이 라합이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죠.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진 거죠.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은 거예요. 다윗 왕가에 이름이 올라가요.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죠. 너무 천하고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정말 새롭게 하시고 또 존귀하게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의 출신, 혈통, 과거, 나의 어떤 못난 모습, 직분, 직업, 신분 이런 거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나고 망가진 인생이 고침을 받고 천한 자가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떠하냐?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죄, 내 과거, 내 운명, 내 신세 한탄하면서 맨날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절망하며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우울해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럴 때일수록 상처나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참 존경하는, 제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2001년도에 육군본부에 부목사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최근도 아니네요, 10여 년 전에 자기 장기를 기증을 하셨어요. 우리 지난번 우리 작년에 단일 기도에도 나오셨던 분이죠. 보통 우리가 장기 기증하면 사후 기증을 많이 생각해요. 저도 사후에 장기 기증 다 해놨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후에 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장기를 기증해서 누군가를 좀 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예수님은 33세에 자신의 피와 살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본인은 지금 50대 중반, 예수님보다 20살이나 더 많이 살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그래서 내 장기가 더 쌩쌩하고 싱싱하고 좋을 때 이거를 누군가에게 줘서 새로운 삶을, 인생을 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신장 하나를 기증하기로 한 거예요. 참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가족에게도요 이거 주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 뭐 2개 하나 이렇게 뚝 떼어서 가지세요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이거지 생각해보면 이 절차 과정 이러면 완전히 전신 마취해서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건 못할 것 같은 거죠. 근데 이분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대상자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이제 이거 수술 이게 기증하는 사람이 기증자를 선택할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장기 매매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병원에서 이 장기 기증본 이런 데서 연결을 해주면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기증을 하게 되는 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왕이면 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0대 40대.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목사님 생각할 때 젊은 날 이 장기가 이 신장이 망가져서 결혼을 못하거나 또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와 마음껏 뛰어놀아주지 못할 그 신장 투석하느라고 맨날 침대에 누워있어야 되는 그 젊은 사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기왕이면 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 기왕이면 남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도 이 목사님 생각이 너무 깊으셨던 거죠. 뭐냐면 젊은 여성이 생판 모르는 남자의 어떤 장기를 몸 안에 갖고 평생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 이 남의 남자 장기가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결혼 생활할 때 불편할까, 부담될까. 그 생각에 기왕이면 하나님 남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기왕이면 넌 크리스찬, 예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좀 우리랑 생각이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장기를 받고 그 사람이 정말 늘 귀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복음을 삶으로 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 가지를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그 한 만여 명이 넘는 장기 기증 대상자들 중에 5명이 추려지고 마지막 최종 2명까지 남았대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마지막 최종 1명이 결정됐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더래요. 왜 안타까웠냐면 그 한 사람 탈락된 사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엄청 기다리고 기대했을 텐데 그 안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심하고 낙심이 컸을까. 그래서 남은 한쪽도 정말 같이 기증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 떼어주고 싶더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 떼줄 수는 없는 거죠. 아예 그건 허락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한 사람에게 이 장기가 기증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세 가지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43살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 장기를 받은 사람. 나중에 이분이 장기 기증을 이제 이식 수술을 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하루니 목사님께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한테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외동딸하고 그 아플 때는 놀아주지를 못해서 여기 서울숲이라고 있잖아요. 그 서울숲에서 그 딸아이 손잡고 산책하는 것이 자기 소원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몸이 건강해져서 목사님 제가 딸아이 잡고 서울숲에서 산책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기도했던 게 그거잖아요.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젊은 사람은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셨고 또 남자요 가장으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넌 크리스찬이었대요.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지만 이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고 아내도 교회하는 먼 그런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장기를 받고 난 이후에 본인뿐 아니라 자기 아내 그리고 그 본가와 처가 모든 8 식구들이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감동 주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인 거죠. 사실 이게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제 그분 그 간증을 다시 한번 쭉 들으면서 야, 김 목사 너는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저는 정말 아까 자신 없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의 조건과 자격과 나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실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걸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이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누군가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의지로 되지 않죠.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어야 그 은혜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며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또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